바이블 산책.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태초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 한자로는 큰 처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ginning, 시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태초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에 1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9번, 신약에서 6번 나옵니다. 그럼 태초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51번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레시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태초라고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세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처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본.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는 시작, 처음, 근본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역시 구약과 같이 태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태초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근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태초라는 말의 뜻은 시작, 처음, 근본, 본래라는 의미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물론 태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물의 시작과 처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 속에는 만물의
시작과 처음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이 없었으면 태초라는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구나. 만물의 처음이 있었구나. 그 말 속에는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만물뿐만 아니라 아예 시간 자체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이 본래의 상태이라면 왜 어떻게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물을 누군가 만들었는가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가 만들었다면 그 누구는 누구인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그 원리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 만물을 보면 굉장히 아주 섬세한 그 원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원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구나, 만드신 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흔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초시간대 또는 무시간대 또는 창세전,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때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무한한 지속 또한 시간의 무한한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일에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면 시간의 무한한 지속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또 시간의 무한한 순환이라고 해도 순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을 생각할 수 있죠. 개미가 쳇바퀴를 계속 돈다고 해도 그 쳇바퀴 자체를 누가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히 순환한다는 거, 아니 순환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생성과 멸절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없는 때가 있었다면 그런 원리도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무시간적 지속, 시간의 무한한 지속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무한한 순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처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연한 귀결로서 마지막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창세, 또 만물의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만물이 없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시작이 있었으니까 마지막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시간과 끝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도요, 신약, 성경책 맨 처음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중에서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등등 많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연계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반대예요. 이 모든 것들의 종말, 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만물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다 해체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에 관하여 설명하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블 산책이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